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15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을 때마다 우리를 또 다시금 새롭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며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따라 살며 주님 본받고 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논하고 미련한 저희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지며 쉽게 동요되고 쉽게 아버지 하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비록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로지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포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주일 지나고 좀 교육자들하고 사무직원하고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교인들도 지난 주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좀 증상이 좀 심해요. 조심하시고 교육자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좀 조심하시고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가까이서 같이 막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한 것 같고 아이들이 49도까지 열이 올라가서 안 떨어진 채로 한 이틀 3일 막 간다고 그래요. 예, 뭐 조금 그래도 전화해본 사람들은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 돌아다녀서 오늘도 점심 먹고 막 오랜만에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막혀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조심하고 한 주, 두 주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번 걸리시면 3번 걸리신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예전에 걸렸으니까 괜찮다 하지 마시고 좀 조심해서 또 옆에 걸리신 분들 조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무실에 비어 있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좀 어제부터 집에 가 있는데 오늘 업무가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눈이 퀭하더라고요. 아직 거기는 열이 좀 안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또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좀 고발하고 있는 장이 3장입니다. 국가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흔들렸느냐 혹은 행정체계가 엉망이냐 그거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지막에 보았던 구절들,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러 하나님이 오신다. 장로와 고관들이 잘못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3절 이하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지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그 남 베트남의 그 공직자들이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그 군수물자들을 저녁이 되면 다 팔아먹었다. 그래서 다 부패한 그 공직자들 때문에 남베트남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또 베트남에 가서도 그 단기 선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곤 합니다. 지도자들의 모습, 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지도자들 이야기할 때는 정말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요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지요.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서 과연 러시아하고 전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벌써 얼마나 상당 기간 그 전쟁을 끌어오고 또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느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코미디언이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미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 한번 지나가긴 했지만 그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대한 러시아를 향해서도 그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그 장로와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유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포도원을 왜 탐냈습니까? 포도나무가 탐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자기 텃밭 삼고 싶었습니다. 뭐 누구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더라고요. 유기농 채소를 먹고 싶었나 보다. 농약 안 친 유기농 채소 먹고 싶어서 가까이 있는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눈독을 들였나 보다. 근데 왕이지만 그 땅을 강제로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요. 또 나봇도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 이건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끙끙 혼자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엽서 부축입니까? 이세벨이 부축이지요. 이세벨은 그때 어떤 여자로 등장을 합니까? 유대 문화나 유대 가치관이나 유대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일반 왕정 체계를 쫓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왕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 왕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하고는 조작하지요. 증인을 조작합니다. 유대법도 살짝 인용을 해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합을 투석형으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때로는 은유적인 사건으로, 때로는 직설법으로 이렇게 여기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그렇게 삐딱한 길,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해야 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비단 남자의 문제더냐, 공직자들의 문제더냐.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하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말이 길어요. 이건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삐딱선 탈 때 아내 된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그 아내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남자는 2줄 했는데 여자는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독특하게 이사야가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동방의 여인들의 그 세련된 모습은 현대 여성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랍 여자들 보셨어요? 이게 다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은 그 아랍 여자들. 얼마나 눈이 예쁜지 아세요?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잖아요. 요것만 화장하거든요. 다른 데는 화장해도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눈 화장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눈만 보면 정말 예쁜데 이거 벗으면 우리 마스크 썼을 때하고 똑같아요. 헉 할 때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눈 화장의 대가들이에요. 이게 중동 여자들이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여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에 치중하고 있었던 모습들. 근데 그 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태도를 취한 채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앞에서 말했던 그 이세벨처럼 남편의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잠재우지 못한 그 여인들, 그럼 무너지는 건 어디예요? 가정이 먼저 무너지겠지요. 가정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되질 않겠지요. 그것이 모이니까 국가적인 불행이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등장하나요? 우리 이야기 속에는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대한민국 최대 금융사기를 펼쳤던 장모 씨 이야기, 여인 장모 씨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발행어음 7천억을 단 14개월 만에 만들어낸 사람.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정의사회 구현, 그때의 정부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근데 정의가 어디 갔어요? 정치와 경제가 밀착돼가지고 분리되지 않았던 그 시기의 이야기. 특수신분을 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근데 그 이세벨의 이야기는 아합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왜 넘어갑니까? 특별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지요. 특별한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니까 들으세요 라고 하면, 몇 주 전에도 의사 한 분이 40억 재산을 보이스피싱에 한꺼번에 날려버린 그 사건이 뉴스에 올라와 버리죠. 왜?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넉넉고 대출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대출을 다 끌어 모아서 영끌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뭘 그렇게 끌어다 모았는지 40억을 끌어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린 사건이 몇 주 전에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세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 시대도 이세벨들이 있습니다.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이세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아주 많은 복음성과 CCM 혹은 찬송가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인용됐고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만큼 많이 인용된 책도 없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오늘 여기 16절에서 26절 가지고 나온 논문도 그렇게 많아요. 성서학 논문이 그렇게 많습니다. 히브리 여인의 복장에 관한 주석, 이런 논문도 있고요.
신부로 화장한 히브리 여인들, 신부 화장이 어땠을까?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그런 여인들에 관한, 당시의 여인들의 풍습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문으로 쓴 것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언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덮어놓고 좀 안 보고 밀어버리기도 하고, 뭐 21개나 되는 여성의 장신구가 나오죠. 숫자 세보세요. 딱 21개 나와요. 뭐 이거 읽다가 그냥 뭐 그러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어떤 성사자는 이거 가지고 논문 써서 학위를 받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당시의 역사의 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 21개를 다 걸쳤는지 혹은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손목과 발목과 목에다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판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주렁주렁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던 그것들이 썩은 냄새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머리띠와 꼬아놓은 머리결이 그 품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화려하게 보였던 그 상류층 여자들의 모습이 노예로 전락해서 사장에 가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옷도 해지고 다 잃어버려서 수치스럽게 되었는데 우리 부끄러움 좀 면하게 해달라고 사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이나 혹은 앞에 나오는 고관들의 모습,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아기작아기작하고 걸어다니고 있을까요? 뭐 하려고요? 화장 왜 하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화장 왜 하세요? 내가 내 얼굴 보는 거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뿐이에요. 그 뒤부터는 누구 보이려고요? 남에게 보이려고요. 남에게 보이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가치관 가지고 바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신문하시는 거예요. 질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다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신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방송에서 보이지 않지만 한때는 방송 3사가 이때만 되면 다 똑같이 틀어놓은 프로가 하나 있지요. 미스 코리아 대회. 그들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 미용실에 오면 미스 코리아 집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면 미스 코리아처럼 얼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뭐 1등 뽑으려고 하니 그게 무슨 미스 코리아인지 모르겠어요. 조작된 외형이지요. 잘못된 형태의 모습들. 오늘 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리네 엥겔런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엥겔런이 어느 날 이런 학생을 하나 만났대요. 집 밖으로 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못생겼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뭘 발라놔도 집 밖으로 나가기 내가 너무 못생겼어. 해서 학교를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엥겔런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못생긴 것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학교를 못 가? 이게 대체 무슨 심리일까? 그래서 여성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대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 사회가 여성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의 표준을 만들어 놨대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라고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뭘 하냐면 미를 가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는 사회가 뭐라고 해요? 미를 추구하고 혹은 성형을 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거나 혹은 외모를 좀 더 멋있게 꾸미고 다니는,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멋쟁이요. 확실히 피태권 선생님답습니다. 예. 그렇게 보아주시면 참 좋지요. 그렇게 보아줘야 되지요. 근데 세상 그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엥겔런이 그래요. 여자들한테는 도달하지 못할 만한 미의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여자들 향해서 미를 추구하고 있으면 에휴 속물. 그러니까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여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앵글렌이 보고 있는 아름다움의, 사회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잘못된 두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인들은 희생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희생양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여성 심리를 이야기하는 앵겔렌의 이야기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데 아기삭거리고 걷고 있어요. 왜 아기삭거리고 걷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남성들을 홀리려고요. 남성을 홀리고 있는 그 여성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홀릴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유대 사회의 문제지요. 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또 여기다 써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고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사회 병폐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신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그렇게 쇠락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서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죠. 유튜버들이 이렇게 찬조 받아가지고 찍어놓고 지가 산 것이냐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에 꼭 밑에 자막하는 게 있어요. 4글자. 뭐라고 떠요?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이 물건 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S사에서 핸드폰이 새로 나오는데 이것 좀 테스트 해보고 유튜브에 찍어주세요. 이거는 이미 공여받은 거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품을 공여받았으니까. 근데 여기다 써놔. 이건 내가 산 거니까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산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것 가지고 내가 치장하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바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를 수 있고 이것도 뿌릴 수 있고 이것도 입을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말들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내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내 꾸미고 다니겠다는데 뭘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해?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지 면서 다른 사람 폄하하고요. 내가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내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 것은 없어요. 성도에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있는 건강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놓으신 것이기에 맡기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물질관이고요. 자기 정체성이고요. 자기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딱 이 행동이 나옵니다. 권력도 내가 수고해서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것 좀 누려보고 살다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좀 꾸미고 사람들도 유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유혹당하는 남자들이 잘못된 거지. 내 거니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1조 많이 해서 뭐 해서 내가 직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직분만 거두어 가시겠어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합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왕의 자리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 직분만 거두어 가시나요?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건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데는 성도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평신도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수화로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수화로 목사 표현하는 거예요. 오른손 어깨를 툭툭 칩니다. 2번.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졌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수화로 목사예요. 말 못하는 농아인들조차도 추상적인 단어지요. 목사라는 게 직업이래. 근데 그 직업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직업이래요. 직분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죠. 직분을 맡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가 지금 여름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가운을 입으면 목회자들 여기다 스토리라는 걸 걸칩니다. 영대라고 해요. 한자어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 스토리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걸 걸치고 나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여기 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개신교 목사들은 별로 그런 의미를 잘 찾질 않아요. 근데 캐톨릭 신부는 저 문 들어오기 전에 저 옆에서 부제들이 옷을 하나 입혀주면서 옷을 입힐 때 이 옷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여기는 영대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허리를 들면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다. 손에다 뭘 하나 쥐어주면서 이거는 의미가 무엇입니다. 이거 다 짚으면서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후다닥 하나 걸쳐있고 짚어 올리고 올라오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도 하나님이 왜 그거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리 왜 맡기셨습니까? 교사의 자리, 기업인의 자리, 장사하는 그곳, 거기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바르게 알고 쓰세요. 내가 어쩌다 노력해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와서 일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예요. 그 기업의 자리가, 그 일하는 자리가, 그 가르치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거기서 드러내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날 이만큼 수확을 냈어요. 그래서 동탑받고 은탑받고 금탑 수은상 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이려고 살면 입장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직분도 감당하시고 기업도 운영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운영하세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지켜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더 번창케 해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프로테제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다 보면 근친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이미 결혼도 했고 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 못해요. 저희 딸들은 더더군다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의 아들이나 딸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 가서 유대인을 세울 수 있어요. 유대계 여자를 만나면 돼요. 대신에 그 유대계 여자의 족보의 8분의 1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 해가지고 그 중에 8분의 1이 유대인이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낳은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남자는 아무리 올라가서 100% 해도 인정 안 해요. 유대 법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는 여자의 족보 안에 8분의 1이 그 조상의 8분의 1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러시아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돼요. 왜요?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되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무릎은 교육의 장입니다.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를 안고 수유도 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무릎은 교육의 장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에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아니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교육의 제일 기초 자리, 기초석은 어디요? 어머니의 무릎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의 무릎 위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제일 기초석이에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고등부 혹은 중등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교회학교 더 어린 아이들,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니? 너 신앙생활을 너한테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어느 프로듀서가 제일 높을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지요? 누구의 영향이 제일 커요? 엄마요. 저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무릎에서 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47%래요. 아빠는 일하러 나가서라고 바쁜가 봐요. 그리고 할머니도 있고요. 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아빠가 조금 순위가 떨어져요. 부끄러워서 아빠는 얘기 안 할게요. 엄마가 47%래요. 다음 세대 교육에 47%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니고요.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47%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되신 분들, 어머니 자리에 있는 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무릎이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 가르쳐주는, 말씀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무릎 위에 앉은 아이들, 혹은 기뻐서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혹은 졸려서 올라오기도 하고, 혹은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무릎 위에서 우리 아이에게, 내게 허락하신 아들과 딸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무릎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는 그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돌로 지어진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 교육 공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세요. 야, 부인의 괄이 크다, 아내의 괄이 크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지만 간혹 이제 기도할 때 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요.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무릎에다 손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아내 무릎이 정말 거룩한 자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영이 지영이가 거기 올라와서 누울 때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멋지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고관과 장로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였습니다. 똑같이 아내의 자리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남편들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유다가 몰락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3장의 이야기는 가정이 바로 선다면, 거기 부부가 바로 선다면, 거기 어머니가 바로 선다면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무릎이, 오늘 나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어지도록, 그 의를 선포하고 그 의를 심어줄 수 있는 입술과 무릎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릎 위로, 그 입술로 가벼운 죄도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근데 말이 틀렸어요. 죄는 가벼운 거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죄를 묻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좀 모르고 지나가시나 보다? 아니요. 쌓아놓고 계세요. 쌓아놓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괜찮아, 안 들킨 것 같아, 요 정도 짓궂은 짓이야, 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그냥 넘어가 주시네. 넘어가 주시기는 하나님 이야기해서 내가 못 들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비단 여기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뒤에 호세아, 아모스 그들만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요. 그 선지서를 다시 펴보세요. 그 안에 말 한마디 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나마 이사야는 궁중의 예언자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뒷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버텼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보다 조금 덜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미가서 쓴 미가 말고요, 저 어떻게 보면 한마디 하고 죽어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예언자까지 다 끄집어 올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주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 잘못했어 좀 돌아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궁중에서 직접 왕족 출신이 서가지고 고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문하시려고 일어서서 나오신단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서 하나님이 심문하러 오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면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 보좌 위에 거기 앉아 계시면 가장 멋있잖아요. 거기서 쫙 보좌 위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골룡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복 입으셔서 거기 딱 앉아 계시면서, 야 기쁘다, 너희들이 너무 잘 살아서 내 말대로 잘 살아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 거기서 찬양받으면서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앞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차마 거기 앉아있지를 못하셨다고요. 왜? 이 백성 보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신문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이에요. 신문하러 오시리니,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야 될 만큼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듯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혹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듣게 된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시나 봐, 이거는 넘어가시나 봐, 그러지 마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사람 소리만 듣지 마시고,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세미하게 똑똑거리면서 돌판에 두드려 내 가슴에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유대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 너의 어머니 된 자리, 아버지 된 자리, 직분의 자리, 기업인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그 자리,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내 자리,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직분 맡기셨는데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야죠. 회방 놓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기업인으로 세우셨어요. 그 의가 기업인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썼어요.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무릎 위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 무릎 베어주고 베개만 대주지 마세요.
그것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승되어지는 거룩한 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의 무릎을 위해서, 또 내 무릎을 위해서, 아내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리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고관들과 아기작거리며 걷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유대가 그랬다더라, 유대가 그렇게 망했다더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세운 그 자리가, 어머니로 세운 그 자리가, 자녀로 세워진 그 자리가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무릎이 가장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나에게는 그럴 만한 교사의 자질이 갖춰지는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 위에 하나님 그 거룩한 주의 향기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기업인으로 세우셨습니까?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상업인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그 세운 자리를 바르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배필들로 부부들이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방 놓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직분의 자리에, 그 기업인의 자리에, 그 사회인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감당하고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직분 감당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업 활동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기업인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직분자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사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톡톡거리며 새벽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듯 이 시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이 시간 내 가슴에 쏟듯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더불어 입술로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자리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입술을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여기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정이 살고, 그때 교회가 살고,
그때 이 민족이 살아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